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부터 12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11장 41절에 보면.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죽자 북쪽 지파들 배반하죠.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한 지파만 남고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11장 1절부터 13절만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위대한 인물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서를 쓰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온갖 부귀영화를 주셨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오늘 읽는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2번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2번. 오늘 본문 9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면 여러분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일생 동안 적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2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분들도 요즘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엘리야나 엘리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쨌든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릴 때, 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 후궁이나 첩이 합해서 1000명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 때에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솔로몬 왕이시여,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후궁들이나 첩이나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왕이 젊었을 때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1장 4절도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말을 하니까요, 솔로몬이 그것을 다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너희들이 내가 장소를 줄 테니까 그 장소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예배드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솔로몬이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점점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마음이 착해져서 넓어져서 그랬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이가 많은 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글쎄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봐야 되나 적다고 봐야 되나 중간이라고 봐야 되나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 뭐 80살, 90살까지 사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많을 때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일단 나이가 많아지면요, 피곤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도 힘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귀찮아져요. 안 그런가요? 저는 옛날에는 뭐 그냥 정말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 때라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책을 썼거든요. 전도서입니다. 인생론이죠. 그 솔로몬의 인생론에 보면 헛되다, 주제는 한 가지예요.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먹는 것도 헛되고, 잠자는 것도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헛되고, 다 헛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도 헛돼요. 헛돼.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인생이라는 게 헛되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꿈을 잃어가고 비전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방향으로, 본인이 쓴 책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쓴 책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본인은 책을 썼는데 본인의 실제 삶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인들이 이 왕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자기들만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을 데리고 와요. 왕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가지 않든지, 사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왕도 자기도 거기다가 절하네요. 점점 이렇게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11장 5절부터 8절 보면 나라에 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산당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내부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11절에 가면
이 나라를 신하에게 줘버리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때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지켜주시죠?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에는 이 나라를 나눠지지 않겠고, 그리고 너의 다음 때에는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일대에 그냥 그 나라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비록 나라가 갈라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여인들은 무엇일까?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 되겠죠. 나이가 들수록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더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퇴하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여인들은 무엇일까? 그 여인들보다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들도 문제죠. 그 여인들이 있는 자체가.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여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니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영적인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 때문에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락하고 자기도 거기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네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합리화했겠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에게 가서 아내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들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변명들을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꿈과 비전을 잃어가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때 선을 잘못해서 넘을 때가 있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돈 때문입니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재정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뭐였을까요? 사울 왕은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예배와 제사를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만이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질서를 무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고 솔로몬에게 여인들과 같았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윈인데요.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세겜에 가가지고 그날 사람들을 보다가 세겜 나라의 세겜 추장이 강간했습니다. 그때 분노해가지고요, 할례 받으면 내 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면은 그 당시 요즘에 수술을 잘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으면은 막 퉁퉁 붓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도를 넘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여동생이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한계를 넘은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때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론 이제 그 꿈과 비전과 열정이 겸손하게 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솔로몬에게 있어 이런 여인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 참 우리의 신앙을 다 유지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목회자들도 중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혹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인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나마 솔로몬이 그래도 그 당대에 그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끝까지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 후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그래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되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 잘 감당을 해서, 또 맡겨진 사명들 겸손하게 잘 감당을 해서 당대에도 복이 되고 자녀손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